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2월 달에 개봉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목사가 12월 달 영화까지 챙기고 있으니 영화의 제목이 하얼빈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예요. 누가 봐도 잘생긴 현빈이 주인공입니다. 하얼빈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이 영화가 여러분 어떤 영화인지 이렇게 느껴지시죠? 이 영화는 1909년 10월 26일에 당시 조선을 침탈하여 조선을 직접 통치하는 초대 통감으로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사살했던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죠. 특별히 그는 아주 독실한 신자이기도 했고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신앙은 더욱 존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중근 의사의 가문에 아주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은 안중근 의사의 작은 아들이었던 안중생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안중근 의사의 차남인 안중생이 아픈 손가락이었냐면 그는 자신이 의도했던 혹은 일제에 의하여 그렇게 의도되었던지 간에 그가 친일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장남이면서 안중생의 형인 안우생은 어느 날 누가 주었는지도 모르는 과자를 하나 얻어먹고 독사를 당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과 더불어 일제의 핍박으로 안중생의 가족들은 가난과 절망의 시간들을 걷게 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차남인 이토 히끅군이에게 안중생이 사죄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시 일제가 내선 일치라고 하는 통치 행위를 위한 일종의 쇼였는데요. 그러나 안중생은 그러한 일제의 요구에 대해서 기꺼이 그 사죄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명의 위협과 가족의 배고픔을 모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안중생이 남겼다고 하는 그 말, 그 글을 좀 읽으면서요, 참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라에게는 재앙일지 모르지만 나의 가족에게는 영웅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과 그의 행위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역사가 참으로 아팠고 우리 선조들의 삶이 참으로 기구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 이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 이름은 순수하다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순수함은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의인을 뜻하는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이 되어서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개오가 혈통으로 보아도 분명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나아가 그의 배경이 유대적 가치와 율법을 중시하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유대적 가치와 율법을 중시하는 집안의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에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의 직업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수식어를 붙이죠. 부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직업이 그에게 부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지배하던 나라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였는데요,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도급제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청을 주는 형태의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가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한 지역의 대표 세리장으로 세우면 그 대표 세리장이 또 자기 밑에 세리들을 두어서 마을마다, 지역마다 세금을 걷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세리장이 되겠습니까? 세리라는 이 세리장, 세리라고 하는 이 위치는 대단한 권력인데, 로마의 관리가 어떤 사람을 세리장으로 세우고, 또 세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또 자기 밑에 부하로 어떤 사람들을 세리로 세우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장은요, 그 로마의 관리에 엄청난 뇌물을 주고 그 자리를 따내는 겁니다. 또한 세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리장에게 적지 않은 뇌물을 주고 그 세리의 직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장과 세리는 로마 정부가 할당해준 세금액과 더불어서 자신이 바쳤던 뇌물, 그리고 자신의 수고비까지 더하여 수익을 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적지 않은 곤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요, 로마에 부역하며 동족의 고요를 빠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친일파고요, 배신자고요, 부역자고요, 매국노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세리장들을요, 사마리아인과 동일한 존재로 여겼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족속은요, 부족은요, 구약의 아시리아 제국의 포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면서 이방인들과 혼혈하면서 혼혈이 된 족속의 사마리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미워했는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족속이 따는 땅으로는요, 지나도 안 갔습니다. 뺑 돌아서 그 땅을 밟기도 싫어했던 족속이 사마리아인인데, 그런 사마리아인과 동일한 존재가 누구였냐? 세리와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공공연하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경건한 가문에서 성장했던 삭개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로 여기는 세리장의 일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왜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리장의 일을 선택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상황은 서론에 말씀드린 안중생과 같은 그런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라도 배불리 먹고 그렇게라도 부자가 되어 힘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또한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매국노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국노가 되어서 돈이나 실컷 벌어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결정했던 삭개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삭개오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우리 이 말씀 한번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 동족에게서 개라고 칭해지고 동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인데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그의 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로마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신분과 또한 부자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는 웃기는 행동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삭개오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이러한 일들을 삭개오가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보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된 이유, 더 나아가 우리 삶에도 언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는 뒤를 돌아볼 때 일어나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소유가 아닌 존재적 삶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처음에는 가난과 배고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라는 안담한 미래 속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는 매국노가 되기로 결정하고 개 같은 존재라고 불려도 괜찮으니 돈을 벌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만 벌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일까요? 그것이 삭개오를 만족시켰을까요? 없을 때는 돈만 벌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정작 벌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3일에 강사로 나왔던 분이 그 정유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탈북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얼마나 강의와 간증을 잘하는지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남한에 와 보니까 남한이 천국이더래요. 천국. 북한과 비교해서 남한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천국인 남한에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는 아이들이 걸리는 사춘기라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남한에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걸리는 아이들이 엄청 많은데 북한에는 사춘기에 걸리는 애들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한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다 북한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북한에는 우울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 무슨 우울증이 생기냐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사춘기나 우울증 같은 것은요, 신기하게도요, 국민소득이 아주 높은 나라들에게서 엄청나게 커지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부자가 되어도 결코 사람의 삶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돈 버는 것으로 결정했던 삭개오가 돈을 벌어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누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에 의거하면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편적인 변상액이 손해액과 더불어서 약 20%의 추가 변상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의 가장 과중한 배상률이었어요. 율법의 가장 큰 배상률이 5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하다가 동정에게 개가 되었구나. 내가 돈 벌려고 하다가 매국노가 되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요, 뒤돌아볼 줄 아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11월 달이 참 좋아요. 왜 11월 달이 좋냐면요, 11월 달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추수감사절이 좋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나온 2024년 한 해를, 그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월 달이 새로운 해에 대한 비전을 품는 시간이라면 그 이전의 11월 달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아야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아야 새로운 날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한 해 동안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결코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추수감사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는요, 자신의 아픔에 반응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본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여 자신이 누군가 이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신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순수한 사람,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하고 배고프고 미래가 없어서 돈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국노란 말을 들으면서 개같은 존재라는 말을 들으면서 돈을 벌었기에 그 돈은 삭개오에게 아픔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에 반응하고 있어요. 아픔인데 그것에 반응하니까, 그것을 변화시키길 원하니까 그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픔인데 그 아픔에 반응하면서 그 아픔을 변화시키길 원하니까 비로소 자신의 이름이 진정한 자신의 이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그저 아픔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나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나의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나의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는 나의 상처를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변화시켜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요, 학교에 가기 싫었던 그 시즌이 있어요. 언제냐면 공락금 낼 때. 그때는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공락금 내지 못하면 이렇게 일어서라고 하고요,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요, 교무실로 오라고 하고요. 세상에 저는 한 번도 공락금을 제 기간에 내본 적이 없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지요, 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돈이 없어서 생활이 힘든 청년들을 보면요, 마음이 막 격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립청년 후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외로움이 보여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외로움이 보인다. 왜냐하면 저희 어린 시절에 각인된 아픔이 집에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엄마를 기다렸던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 앞에 쪼그리고 앉아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오지 않는, 그래서 그 엄마를 기다리던 외로움이 제 안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외로움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그 외로움이 보이면 그 사람과 함께 있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아픔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아픔이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혹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자신의 아픔에 반응하시면 돼요. 그게 사명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일어나요. 뻔한 얘기 같은데 이게 진리예요.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정말 그게 뜨거워진 내용이, 마음을 뜨겁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5절이에요. 5절.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자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는요 이전에 만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셔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대로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름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쓰신 시인이 있죠. 김춘수라는 시인.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을 때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존재가 변하고 비로소 그의 존재가 개 같은 존재에서 꽃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삭개오처럼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 만나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간혹 제가 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성화를 오해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오해한다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야지라는 생각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본 적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난 내면의 죄들을 여러분 제거할 수 있으세요? 성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는 단순히 죄와 싸워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때로 필요하겠죠. 근데 성화는요, 내가 여지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더더욱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여지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나를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나의 일상을 주의 말씀, 주의 기도, 주의 찬양, 주의 예배로 채워가는 것, 그게 성화예요. 그래야만 죄가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그래야만 죄가 내 삶에 침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한없는 눈물을 흘려보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간혹 종종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신자이기에 이 삶을 소유적 삶이 아니라 존재적 삶이 되게 하는,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한다면 나의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아픔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셔서 그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이 되는 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삶이 어떻게 존귀해졌는지 우리로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